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참 저녁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또 다 무사해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자,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어떤 그 삶에 비유한다면 음식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하는 것은 호흡이나 마찬가지라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흡 안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데, 이 세 가지는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세 개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자, 우리가 참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쭉정이 같은 그런 성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럼 무엇을 실천합니까? 앞에서 말씀을 배운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삶의 어떤 참된 방향, 목적,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자, 기도는 그러면 말씀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천할 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는 또 다른 것 같지만 다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자, 저는 또 목사로서 또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고 섬기고 관리하고 하지만 이것도 말씀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 다르지만 듣고 배운 말씀을 삶에서 실천으로서 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이 뭔지 잘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농사도 짓고 또 여기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또 우리 어디 믿음의 집에 가서 이제 섬기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 뒤에 계신 원장님은 애국 운동 하시잖아. 그것도 말씀을 실천하는 한 부분입니다. 자, 그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 여기서 그 기도의 요청을 들으시고 우리가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어디 익숙한 내용이 아닙니까? 뭡니까?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문은 우리 성경 찬송 앞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주기도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은 다 외우시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기도는 그냥 외우라고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고 나서 자 이제 이 모임을 주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고서는 끝에 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나 어떤 모임을 마칠 때에 마치는 거로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 함축시켜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장 2절 말씀. 자 그 중반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것으로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무슨 우리 믿음의 집에는 식구들 수요일마다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적어서 주잖아. 적어서 자 이거 갖고 기도해라. 이렇게 옆에서 또 글자를 잘 모르면 막 가르쳐 주잖아. 근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기도 잘 못하니까 내가 여기 적어 줄 테니까 이대로 기도해라 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것으로 기도하라가 아니라 뭡니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면 우리가 굉장히 참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굉장히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그런 우리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를 드리는 내가 기도를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이걸 잘 이해를 하면은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깊어집니다. 자, 그 마태복음 6장에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앞에서 예수님께서 앞에 다른 몇 마디를 더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뭔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이 나옵니다. 자,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제가 성경을 다 못 적었네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이런 말씀이 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중언부언이 뭘까요? 중언부언은 한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계속해서 되풀이 하는 그런 건데, 그러면은 기도할 때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점심 때 또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같은 말을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 때 하면은 그게 중언부언인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하고 있어도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해, 아침에 사랑해,
낮에도 사랑해, 저녁에도 사랑해, 내일도 또 사랑해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아침에 했던 말 낮에 할 수 있고, 낮에 했던 말 저녁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 앞에 다시 한번 요 앞에 있는 6절을 화면에 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어요. 누구와 같이? 이방인. 이방인은 누굽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주위에 우상을 숭배하는, 중동에 있는 뭐 바알 종교를, 바알을 숭배한다든지 그들이 숭배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방식이 어떤 방식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문 외우는 것, 예를 들면 무슨 연불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남녀효령계 교인들한테 좀 미안합니다. 제가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 무시했으면 용서하십시오. 자, 남녀효령계교 사람들, 그 일본 불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모이면은 전부 다 앉아가지고 계속 전부 다들 남녀효령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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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사람 막 수백 명이 앉아 계속 그걸 수만 번을 외우는, 이게 주문 외우는 거예요. 남묘호랭개교 무슨 뜻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그러면은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 10,000번을 외우면은 몸에 질병이 없어지고 30,000번을 외우면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더라. 여러분,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그런 거. 우리 아버지라는 건 뭡니까? 마치 하나님이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신데 그분을 내가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친밀하게 옆에 지금 계시는 걸로 그대로 생각해서 인격적인 대화를,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뭐 아버지 앞에 나가고 연불 외듯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뭐 아버지 어떻고 어떻습니다 하면 또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기도는 아까 호흡이라고 했지만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객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격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아버지가, 엄마가 3살 이제 말 배우는 애들한테 키도 작고 말도 단어도 몇 개 모르지만 자기를 이렇게 낮추어가지고 그 애에 맞춰서 대화를 하자,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 애들이 쓰는 용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맞추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특히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부 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내 속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친근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면 다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잖아요. 애들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문부언하지 마요. 연불 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같은 소리를 반복하잖아. 어디서? 불교 믿는 사람들 미안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외우고
뭐가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 하나 또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옆에 있는 옆에 중간에 이거는 중동의 무슬림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원래 염주 기도 이런 거는 있잖아요. 원래 그 중동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바알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이 염주가.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중동에서 하니까 그도 염주를 갖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당들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숫자를 세기도 하고 뭐 나는 그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주문 외우듯이 연불 외우듯이 하지 마라. 자, 그런데 좀 성당에서는 또 뭐합니까? 로사리오. 성당에는 로사리오 기도하잖아. 이게 뭐냐면은 로사리오 기도하는 거 보면은 저는 뭐 성당 다니는 사람들 미안합니다.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 모독한 미안합니다. 내 성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저게 앞에서 그 불교에서는 그거를 뭐라 그러죠? 염주. 그 다음에 무슬림들은 미스바, 다스비어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미스바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 올리고. 성당에 가면은 로사리오, 묵주라고 합니다. 이 묵주도 이렇게 뭐 쭉 있으면 구슬이 큰 거 있고 그 구슬이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슬을 십자가 있는 부분을 딱 쥐고 이제 십자가 성호를 한번 껐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입을 딱 한번 맞추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배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염주 작은 알 또 굴립니다. 굴리면서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고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쭉 성모성 또 한 번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성모성을 3번 하나 하고 또 구슬 하나 돌리고 또 하나 하고 또 성모성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구슬 따라하고 다시 주기도문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래 당연히 중요하게 불교에서는 그거 강조하고 또 남미호랭기는 그거 강조하고 천주교에서 이 로사리오 기도 이거 또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면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같은 말을 이렇게 막 되풀이하고.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냥 깨비 이만큼 갖다 놓고 이제 이게 성냥 한 통에 10,000개가 들었다. 그러면 이거 다 하면은 만 번이다. 그래갖고 그게 염주 굴리는 하고 뭐 똑같은 게 다른 게 뭐가 있으면 염주도 이 숫자 세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하나 딱 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딱 놓고 딱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기도가 안 되면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래라도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주시는 거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도 기도는 잘 안 되고 잘 못하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주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원리 같은 건 잘 모르겠고 그냥 기도 안 되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또 하고 그렇게 그런 거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는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내 있는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아뢰고 또 주님으로부터 그러면서 음성을 듣고 이게 바로 그런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 이게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 나는 그거는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버지들은 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나도 뭐 애들 어릴 때 애들하고 이렇게 막 잘 이렇게 애들 키우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애들 잘 키운다고 뭐 했는 것들이 애들한테 상처가 돼가지고 참 고마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뭐 나도 뭐 어디 가서 뭐 아버지 되는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내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아버지처럼 아버지 노릇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서 애들이 오히려 잘한다고 했는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런 것 있더라고. 자, 보십시오. 어떤 아버지는 가정에 무책임한 아버지, 또 어떤 아버지는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는 무능력한 아버지, 어떤 아버지는 병들어서 홀그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여기에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거기는 뭐라고 말씀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아버지. 이 땅에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떤 면에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 아버지하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아버지와는 품격이 다르고 질이 다르죠.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사랑이 충만하신 분, 은혜가 충만하신 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가 뭡니까? 아버지는 엄마, 아버지, 부모를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결국은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게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당신이 나를,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지만 나를 존재케 하신 당신이 내 보호자십니다. 내 보호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한테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가 보호자 아닙니까? 주님, 당신이야말로 내가 최종적으로 믿고 의지할 나의 보호자십니다. 그 고백.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만약에 자식을 낳았는데 애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 정상이 아닙니다. 애를 낳으면은 애들이 처음에는 신생아들도 나름대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합니다. 말은 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신생아들도 뭐 무슨 배가 고프면 울잖아요. 우는 것 자체가 의사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되면 뭐 까르르 웃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어 하나씩 배우면 그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의사소통이 됩니다. 의사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 부모들은 거기에 맞춰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그럼 요즘 말을 못해도 또 뭐 가지고 합니까? 이게 보면은 수어라고 해요. 전에는 수화라 그러더니만 손으로 말하는 대화, 요새는 또 수어라 그러대요. 수어. 하잖아. 이러면서 이러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소통을 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참 사회생활 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은 소통을 안 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소통이 안 된다. 얘가 말을 도무지 안 한다. 어떤 표현도 안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근심거리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도 참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사랑합니다 주님 하고 이렇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 보기 참 이거는 보통 근심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친밀하게 하십시오. 친밀한 기도. 아버지, 아빠라고 그러죠. 내 사람들 아빠 얼마나 친밀합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아빠라고 안 했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나이가 50이 돼도 난 10살 차인데도 전화해가지고 아빠 어서 몸 괜찮아? 이러는 거야. 야, 참 부럽더라고. 우리는 아버지라 그랬지 아빠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 완전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완전하신 분. 이 땅에 존재하는 내 육신의 부모들은 결점이 많고 약점이 많고 참 여러 가지 내가 부모가 나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의 보호자가 돼야 될 이런 상황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 나에 대해서 참 나를 보실 때 긍휼이 충만하신 분. 성경에 보면은 긍휼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늘 설명한 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라함이 뭐냐면 자궁, 창자입니다. 자궁, 창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게 막 만약에 자식이 우리가 잘못됐을 때 아플 때나 어떤 때 막 자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애간장이 타잖아, 그죠? 애간장이 탄다. 창자가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장의 메아리 고개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래 바로 그 말입니다. 라함이라는 말이. 긍휼히 여기다. 참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을 많고 실패했을 때에 또는 죄에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왜 변변치 않게 그렇게밖에 안 되냐 이렇게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실패하고 또는 죄에 넘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막 긍휼의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우리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재판을 하잖아요, 그죠? 재판하는데 어느 날 그 창녀 두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으러 왔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막 밤에 이제 창녀들이 한 방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는데 일어나 보니까 한 아이가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얼른 누군가 얼른 바가치기를 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죽은 애는 밀쳐놓고 자기가 다른 여자아이를 막 끌어안고 자는 거야. 그래 아침에 일어나니까 보니까 이거 우리 내 얘기가 아닌데 하면서 막 둘이 막 싸우는 거야. 그래갖고 솔로몬 앞에 재판 받으러 왔는데 막 둘이 막 산 거는 내 아들이고 죽은 거는 저 사람 거다 이러면서 막 둘이서 막 다투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가 산 거는 내 거고 죽은 거는
상대 저 사람 거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칼로 딱 잘라가지고 줄 테니까 칼을 가져오너라 하니까 그 칼을 딱 가지고 와갖고 자르는 흉내를 딱 내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그 진짜 엄마가 마음이 완전 불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근데 쓰는 말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걸 우리말로는 그냥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불타는 게 아니라 창자가 막 끊어지는 듯한 그렇게 뭐냐 그러니까 솔로몬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제발 원합니다. 저 여자에게 주시고 죽이지는 마시옵소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를 이 사람이 바로 이 애의 어머니라고 돌려주라 그래. 그때 불이 타는 놈.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어려워졌을 때 낙심하고 실망할 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잘하고 막 좋을 때는 참 마음이 기쁘지만 뭔가 어려워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럴 때 얼마나 참 자녀들에 대한 그 마음이 참 아픕니까? 바로 그게 주님께서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할 때 내가 비록 이렇게 실패하고 어렵고 공경에 처해 있고 지지부진하고 지질이 좀 못난 것 같은 또 죄에 넘어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 탁 나가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이 2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팍 낮춰갖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 사람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분을 인정을 해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나라가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오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도 주님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곳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누가 다스려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까딱 잘못하면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인 노릇합니다.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면 안 되겠죠? 네. 항상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말로는 이건 하나님의 교회다 이러지만 실상은 알고 보면 자기 교회. 이 참 목사들이 가장 이게 두려운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뭐 네가 언제 네가 교회를 뭐 했지만 네가 언제 내가 내 교회로 인정을 했나? 너는 네 교회 네가 교회 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얘는 참 더 이상 참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 나는 여기에서 참 목사로서 섬기되 나는 참 바로 집사입니다. 집사로서 목사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는 참 주님 앞에 집사.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하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고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 주인이 되고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서 가정의 주인이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제재영 원장님 참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애국운동 열심히 했잖아.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돼야 되는 나라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쪽에 굉장히 헌신을 하시잖아. 네. 이 땅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모든 불합리한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뭐 다음에 또 뒤쪽에는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님 앞에 인격적인 대화,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뭐 물론 기도는 막 방언으로 할 수도 있고 통성으로 막 기도도 하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세상 이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이렇게 아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들은 문제가 뭐 없습니까? 나는 전신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뭐 가정에 문제 없어요? 자녀들에게 문제 없어요? 나는 뭐 아유 애들을 생각해도 아이고 쟤들이 어떻게 되겠나 막 생각하면 얼마나 참,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애들 다 큰 애들을 뭐 자꾸 앉아갖고 앉혀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그 어릴 때부터 그 소통하는 방법이 잘 돼갖고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그 소통하는 게 제대로 안 되니까 크고 나니까 이게 소통이 더 잘한데 뭐라고 뭐 하면은 막 잘못하면은 반발하고. 참 이게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늘 기도. 여러분들은 문제 없습니까? 우리는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하기 거지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나가서 꼭 실천하여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저희들도 참 기도에 능숙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크게 어떤 일을 하라면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도는 잘 할 수 있는 사람, 기도에 능숙한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해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